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하나로 걸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대로 이 시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심령에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친히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계획과 모든 원함을 아버지 뜻에 맡겨지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 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르바옷의 누이인 마알랏의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두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 첫 번째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한번 받았죠. 그때는 어떻게 받았어요? 속여서 받았죠.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에서라고 야곱이 속였어요. 그런데 복을 받았죠.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복을 받을 때 속여서라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말씀이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윤리 도덕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땅의 원리를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요령 있게 살까, 삶의 요령을 가르쳐주는 말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말하는 이 말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그때 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인생에 유익할 말씀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기독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유익으로 붙들면 그것은 인본주의가 된다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쉬운 말씀들이 아닙니다. 만만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에이, 저런 말씀이 어디 있어? 저게 무슨, 이렇게 기록됐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렇게 아무나 초등학생도 읽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책이 성경책이면 다 구원받으라고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랬잖아요. 눈과 귀를 막아라.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내 백성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수수께끼요 비유예요. 비유. 수수께끼는 풀려야 답을 아는 거 아닙니까? 풀지 않고 문제만 보면 어떻게 돼요? 문제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만 가지고. 그래서 어딜 가나 문제를 일으켜요. 특히 말씀 전하는 사람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죠. 왜? 말씀을 표면으로만 가르치니까. 말씀을 문자대로만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뭐 따로 있는 줄 아세요? 이런 말을 그냥 흘려 들지 마세요.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요. 첫 번째 축복은, 야곱이 받은 첫 번째 축복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럴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복. 그럼 두 번째 복은 뭘까요?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 끝나요? 잘 자라야 되잖아요. 잘 자라고 장성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해서 결혼만 하면 됩니까? 자녀를 낳아야 되죠. 자녀만 낳으면 됩니까? 양육도 해야 되죠. 그러면 자녀를 키우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두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 오늘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한 내용은 짧게 나오지만 바로 그 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해서 자손을 낳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문자로 붙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잘 먹고 잘 살고 자녀 많이 키우고 땅도 많이 사고 부자로 살면 되는구나. 그런 복을 주셨구나. 또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야. 그럼 결혼 못한 사람은 그럼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결혼했는데 자녀를 못 낳으면 그러면 복을 못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결혼에 초점이 있어요. 결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신랑 되시는 그분과 우리의 결혼이에요. 결혼. 그런데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보면 알지만 장성하기 이전에는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결혼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쳐요. 처음에 자녀로 자라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결혼 생활을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나안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느냐?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오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까지도 40년을 흘렀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이 아닌 거예요. 결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세월이죠. 그래서 어디서 결혼해요? 언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소출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만나가 그치고 새로운 소출을 먹었다. 이 새로운 소출을 먹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예요. 내 안에서
샘물이 나와요. 샘물. 내 안에서. 그 이전에는 어디서 나오냐면 밖에서 나와요. 그 이전에는 밖에서 기적을 보여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고요. 그 기적 세대는 주님과 결혼한 세대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속아요. 종교생활 잘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신랑 신부 결혼해서 사는 줄로 안다고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용을. 아니,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함께 살면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신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신부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른 채 기적만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래. 믿는 건 믿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인데 그것으로는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라야 된다. 잘하는 것이 윤리도덕으로 선하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이런 표현들을 하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 아세요? 모르면 그리스도와 아직 결혼 못한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 모르세요? 그럼 아직 결혼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도 안 듣죠. 교회도 나오지도 않죠. 그냥 일에 묻혀서 그냥 살기만 하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자신이 새하늘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에요. 상급 달려고 열심히 뭐 하잖아요, 여러분. 그 상급이 뭔데? 천국 가서도 맨션에서 살고 싶죠? 천국 가면 그런 거 있는 줄 아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물질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물질 세계에서 살다가 어떻게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도 물질로 살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뭐 거기 갔더니 막 금길로 되어 있고 화장실에 막 변기도 금으로 되어 있대. 참. 오늘도 아까 권사님이랑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형제님들 중에서 아직 그 잘못된 그런 교회에서 못 나오고 있대요. 근데 들어보니까 다 문자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라든지 제사라든지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자로 지키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리고 매월 하는 행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킨다고, 그 규례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근데 재미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안 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양과 소를 잡지는 않더라고. 그건 안 하고, 그건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 도대체. 그게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도와 법도와 규례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규례를 알아먹지 못하니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했으니 천국에서 상급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속고 있는 사람들이 뭔지 알아요? 그런 거 안 해도 자기는 천국에서 상급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속고 있는 사람들이 뭔지 알아요? 그런 거 안 해도 자기는 천국에서 상급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하기는 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 천국은 따놓은 것이다 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똑같이 속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밖에 계신 분이에요. 밖에 계신 분을 세워놓고 내가 섬기고 있는 거라고요. 제발 그걸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으로 이 땅에 오는 재림이 아니에요.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고.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강림이라고 했잖아요. 강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이 너에게 가면 그러잖아요. 너에게 가면. 그럼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가 온다니까요. 밖에서 가르치다가 우리 안에 쏙 들어오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고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셨어요? 네. 이렇게 자신 있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안 됐어도 일단 아멘 해놓으면 카드도 쓰잖아. 카드 외상으로 쓰잖아. 정말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건 뭐냐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영생이란 뭐라고 그래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있죠. 이 말씀이 어떻게 정확하게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참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문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 이 성경 66권 문자는 껍데기. 표지판. 이쪽으로 가면 LA, 저쪽으로 가면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했을 때 그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표지판이 뭐예요? 66권 성경이다.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LA를 가야 되잖아요. 샌프란시스코를 가야 되잖아요. 도착하면 그때 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해서 이 성경을 상고하지. 그런데 너희들은 나에게 오지를 못하는구나 그러잖아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그 껍데기만 붙잡고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 참 하나님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게 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 예수가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그 의미를 네가 알았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죽으셨죠.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하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줄기차게 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안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가 뭔지 아나? 예수가 에서야.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에서가 뭐예요? 예수. 야곱은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니까는 뭐예요? 이꼬르잖아요. 예수 이꼬르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에서와 야곱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쌍둥이로 표현하고 있다. 서론이 너무 길어지면 본문 또 2시간 해야 되니까 46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7장 46절. 같이 읽을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네. 일곱 날 무지개 언약 측면으로 보면 이제 46절에서부터 여섯째 날이 시작이 됩니다. 여섯째 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27장 46절부터 28장 5절까지가 여섯째 날에 속해요. 이건 그냥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한번 따져보세요.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6절부터 28장 6절부터 9절까지예요. 오늘 말씀 끝에 9절까지. 일단 그렇게 아시고, 자, 오늘 말씀 46절을 보면 누가 말을 한 거냐면 리브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살기가 힘들어졌다. 이제 싫어졌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뭐라고 그래요? 싫어졌다. 그리고 끝에 보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그랬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무슨 말을 한 거냐면 내가 이제 살기 싫어졌어. 그리고 재미도 없어.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원인은 뭐예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에서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미 40세에. 누구와 결혼했냐면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햇사람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딸들과 두 아내를 얻었잖아요.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잘 못한 것 같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세월 동안. 그러니까 가나안의 딸들을 며느리로 얻었더니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알기를 우습게 여겼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삶이 싫어졌다. 그거 내가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싫어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쿠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쿠츠. 이건 혐오하다, 슬퍼하다, 뭐 괴롭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단어가 뭐냐면 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 단어예요. 굉장히 길죠?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근데 이게 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엇? 이런 뜻이에요. 무엇? 어떤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며느리들 때문에 내 삶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탄을 한 거예요. 내 삶이 어떤 것이냐? 도대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싫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 한 절을 다른 번역 성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번역 성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재밌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흠정역이라고 있어요. 흠정역. 아시죠? 흠정역. 거기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의 딸들로 인하여 살기에 지쳤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기에 지쳤대 이제. 지쳤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만일 이 땅의 딸들인 이 사람들 곧 햇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요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기에 지쳤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이라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해 드린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맞이하면 나는 살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이라고 있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호소하였다. 헷 여자들이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헷 사람들이. 만일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저 따위 헷 여자를 아내로 맞는다면 무슨 살맛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뭐 보면은 무엇 때문에 살맛이 없고 재미가 없고 살기 싫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며느리를 햇사람을 맞이한 거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야곱은 제발 이 햇사람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얻지 말아라 라는 말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할까요? 이걸 이제 인생의 교훈으로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결혼을 잘해야 되는구나.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결혼 잘못돼서 신세 망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그림자로.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는 영적인 의미로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그거죠. 우리 각자의 삶이 있죠. 각자의 삶에 있어서 정말 싫어지고 살맛이 나지 않을 때가 언제였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삶이 아주 넌더리가 나고 재미가 없을 때 언제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속썩였을 때? 성경적이네.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모형이에요. 그림자입니다. 사람이 꼴 보기 싫고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럴 때가 언제였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보통은 사람 관계죠. 거의다가 사람 관계. 그렇죠? 배우자가 그랬든지 뭐 자녀가 그랬든지 아니면 식구 중에 뭐 오빠가 그랬든지 형이 그랬든지 동생이 그랬든지 간에 이 사람 관계에서 넌더리가 나죠. 그럴 때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돈 관계 같은 거 있잖아요. 돈 관계. 돈이 우리 집은 왜 안 벌릴까? 이래서 넌더리가 난다 이거죠. 돈이 왼수다 이거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넌더리를 내요. 넌더리를. 지금 리브가가 이삭에게 한 말인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나 살기 싫다. 넌더리가 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그 재물 그만 가져와. 제사 좀 그만 드려. 넌더리가 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가 뭐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 그만 드려. 기도 그만해. 금식 그만해. 이런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 다 그 말씀이 있어요. 기도 그만해. 그 성애도 그만해. 내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 내가 길을 막고 싶어. 이런 말씀을 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못 알아듣고 껍데기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넌더리가 나는 거죠. 그것을 결혼이라는 측면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했느냐 율법과 결혼했느냐.
정말 그 안에 있는 복음으로 결혼을 했느냐? 겉에 포장되어 있는 껍데기 표면적인 율법의 말씀으로 결혼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도 그래요. 저도 다 겪어봐서 알아요. 산전수전, 공전전까지 다 겪어봤습니다. 제가 껍데기로 알고 있었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세요? 그랬는데 그 열심 때문에 다 탕진하고 정신 바짝 차려질 때가 오더라고요. 이게 은혜였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사. 알고 보니 그것이 광야 생활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간 사람이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할 때 잘 알아먹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단축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우리 측면, 내 기준이 있죠. 기준에 의해서 이 삶이 싫어지고 넌더리가 나고 재미가 없어요. 살 재미가 없어요. 라고 느껴지는 것이 나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에 살 때 넌더리가 나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바꿔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있어요. 정말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살 맛이 나고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네. 그건 진짜예요. 그런데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도록 바꿔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주느냐가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일까? 우리는 예를 들면은 그 넌더리가 나게 하는 어떤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없어지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 이거죠.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을 바꿔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바꿔줘요. 우리가 태어나면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나온 거 아세요? 그래서 온통 보는 게 다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검정색 선글라스를 벗겨주는 거예요. 벗겨주고 보는 시각을 달리 해줘요. 그리고 다초점 렌즈까지 깨줘요. 다초점 렌즈를 끼면 어떻게 돼요? 멀리 있는 거나 가까이 있는 거나 다 잘 보이죠?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로. 다 사랑으로 보인다니까요. 그것을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그게 예정이에요. 우리를 예정했다는 게 아니고 그 방식을 예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나빴던 것이 좋게 보이는 겁니다. 산에 진미가 있어도 우리 입맛이 없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그래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애들이 잘 나가고 부자고 잘 살아도 건강하게 잘 살아도 입맛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살합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고 문제투성인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듣는 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각과 귀를 바꿔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온통 동네 개소리로 들리는데, 개 짖는 소리로 시끄럽게 들렸는데 귀가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름다운 새소리로 들려요. 꽃 한 송이를 봐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다고요. 그렇게 바꿔주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잘 아시듯이 창세기 26장 34절에서 이미 에서가 결혼을 했어요. 거기 읽어드리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리에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헷족속과.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28장 1절로 갑니다. 2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1절 보면 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은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왜? 가나안 땅의 딸들은 약속이 없는 족속이에요.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야곱은 어떤 백성이냐면 언약 백성이에요. 야곱은.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절대 언약이 주어지지 않은 가나안 땅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예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기독교니까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야지 이 정도로만 적용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타당은 해요. 그렇지만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야곱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언약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과 결혼을 해야지 언약이 아닌 것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약이 아닌 것이 뭐예요? 행위 언약, 율법의 행위 언약이 그건 가나안의 족속과 똑같은 거예요. 행위 언약. 성경 어디를 읽어볼수록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냐면은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거 아셔요? 행위를 요구해요.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을 보세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것이 뭐예요? 십계명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다 명령입니다. 그 명령으로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내가 나에게 적용을 해버리면 나는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것을 언약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언약으로. 한 가지만 말하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십계명에. 그러면 내가 그걸 언약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해줄게. 요거예요. 응?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잘 된 거예요. 근데 우기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그렇게 해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사도 사울일 때까지는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문자대로 잘 말씀대로 살아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떤 고백을 했어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거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다 지키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았거든. 그래서 그걸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사는 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 2절로 가겠습니다. 2절.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내 여산주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기 보면 일어나 그러죠. 일어나. 쿰이거든요. 달리다 쿰 할 때 일어나. 일어났다라는 것은 진리로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이제 진리를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이제 진리를 안 차원이 된 거예요. 이제는 진리를 알아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으면. 여러분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결혼 준비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라 이거죠. 밧단 아람으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뜻은 고원이라는 뜻이에요. 고원. 밧단 아람. 그런데 이게 펼치다, 뭐 뻗다 이런 데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번성하는 곳이라고. 번성. 거기를 가면 번성을 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번성하러 어디로 간다? 밧단 아람으로. 거기 가서 아내를 얻잖아요. 그래서 몇 명의 아들을 낳아요? 1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밧단 아람으로 가고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랬습니다. 부두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라반은 뭐냐면 하얗다, 흰색 이런 뜻이에요. 라반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머리가 하얀 분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스도.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그분은 진리다 이거죠. 그래서 부두엘,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자, 라반, 하얗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두 분 다. 거기서 나온 딸 중에서 선택을 해라. 타당한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혈통의 아내를 맞이하라 이런 뜻입니다. 율법이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은혜 언약의 신부를 취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야곱을 그리스도로 의미한다면 야곱을 그리스도로 모형으로 하고 있다면 신부는 누가 될까요? 야곱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신부는 뭐냐면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 그러면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가 뭔지 알아요? 정결한 처녀는 율법에 의해서 죽어서 과부가 된 자예요. 율법의 남편을 섬기고 살았는데 우리가 다 처음엔 그래요. 교회 나가면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다 뭐예요? 율법이에요. 문자잖아요. 이것이 남편이란 말이에요. 남편. 이 남편에게서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혼을 당해서 과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과부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린 자가 과부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정결한 처녀다. 그렇게 정결한 처녀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되시는 생명이 나와 결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야곱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래요? 우리가 야곱일 때는 누가 신부가 될까요? 무엇이 신부가 돼요? 그럼 내가 신랑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신랑이다. 그러면 무엇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과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언약과. 답을 이미 말씀드리고 문제를 냅니다.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도 순간순간 까먹어. 우리가 야곱일 때, 우리가 신랑 되려면 언약이라고 하는 신부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이라고 하는 신부가 될 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랑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먹으려나 모르겠어요. 자, 3절로 갑니다. 3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잘 안 나오다가 이 용어가 딱 나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엘샤다이라고 그러죠. 흔히 엘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못할 것이 없고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내가 병들면 병도 그냥 고쳐주시고 내가 돈 없으면 돈도 팡팡 주시고 결혼 상대자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딱 갖다 주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걱정해? 이러면서 당신 믿음이 없구만. 이런 말 안 했어요? 이게 초등이라는 거 아세요? 초딩.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초딩이다. 그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는 샤다이가 뭔지 아세요? 샤다이가 난폭하다 그런 뜻입니다. 황폐하게 하다, 메마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은 황폐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메마르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런 뜻이라니까요. 그럼 이게 뭘까? 큰일 났네. 메마르게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었다가는 큰일 나겠네. 멸망시킨다고 하는 의미가 엘샤다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큰일 났네. 전능하신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하나님인데 반드시 뭔가를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뭔가를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무엇을 지키겠어요? 언약을 지키잖아요. 언약. 근데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은 반드시 멸망시켜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참 좋다 말았네. 무엇을 멸망시킬까요? 나의 겉사람, 나의 잘못된 하나님, 내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내 머리, 나의 머리를 결단코 멸망시키겠다. 이것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요즘 저 중국의 전능교라는 게 있더라고. 전능교. 여자분이 거기는 재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슬슬 들어오는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전능교. 네. 전능교인데 그게 뭐라고 하죠? 동방번개. 잘 아시네요. 동방번개. 조심하세요. 그런 거 믿지도 말고
재림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안에 각자가 들어온다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분이 재림이에요. 재림주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차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시시하게 뭐 카드빚이나 좀 잘 막아주고, 전능하신 하나님 좀 잘 봐주세요. 근데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땅에서는 즐거워요. 그냥 기뻐요. 뭐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다니까. 생명이 전부 아닙니까? 하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그거 이외에 없습니다. 없어요. 자, 이 말씀을 계속 보시면 내게 복을 주시어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을 주시어, 내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게 복의 내용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근데 생육이 뭐냐면은, 생육은 열매 맺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팔아, 열매 맺다. 이건 뭐냐면 복음으로 태어난 걸 의미해요. 내가 복음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나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그럼 벌써 생육했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안 그렇거든요. 안 그래요? 저도 30년 지난 다음에 복음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때사. 그러니까 이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결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자녀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율법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박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생육하고, 그 다음 번성이 뭐예요? 번성은 증가하는 거예요.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많아지는 거예요. 생명이 더 증가되는 거,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족속이 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케할 암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족속이, 회중, 무리. 이걸 헬라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시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나고게가 뭐냐면 회당이에요. 회당. 근데 시나고, 이건 뭐냐면 소집하다, 모으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족속이 되게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에클레시아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교회죠. 교회라는 뜻이 뭐예요? 어딘가에서 불러내어 모은 거예요. 소집한 거예요.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빛으로 불러내서 이게 모아놨단 말이에요. 모아놨다. 그런데 이 시나고라고 하는 뜻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결혼해서 소집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결혼해서. 그러니까 진정한 에클레시아가 되기까지는 뭐냐면은 결혼을 해야,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야 진정하게 에클레시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그걸 하러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겁니다. 아직은 그 족속이 아직 안 됐다라는 의미예요. 앞으로 족속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 족속이 되게 해주겠다, 앞으로 에클레시아가 되게 해주겠다, 이거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안 됐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것은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결혼을 해야만이 그때 비로소 에클레시아다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카드 제도가 있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갑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언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겠다,
너에게 생명을 주고 많이 번창하게 하고 또 결혼까지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주겠다. 이게 다 언약이죠. 근데 이 언약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주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수도 없이 우리가 반복으로 봤어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요한복음 10장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이 말씀도 그 말씀이니까 여기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7절.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은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의 문은 뭐냐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양이 들어가는 문이 양의 문이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 지내잖아요. 죽잖아요. 제물로. 예. 그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게 양의 문이라는 거죠.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는 뭐라는 거예요? 다 절도요 강도다. 이게 누굴까요? 날까요? 옆사람일까요? 아니면 저 사람일까요? 계속 한번 읽어보자고요.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또 나온대요. 그 다음에 10절까지 읽어볼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11절까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야. 근데 선한 목자는 왜 선한 목자냐면 양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선한 목자다 이거죠. 그러면 선한 목자와 대비돼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 도둑, 먼저 온 자, 강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선한 목자보다 먼저 온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도둑, 강도, 먼저 온 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보면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싹꾼도 선한 목자와 반대 개념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싹꾼이고 도둑이고 강도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뭘 하느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한 목자는 누군지는 알겠는데 싹꾼이 누구고 도둑이 누군지는 잘 모르죠. 요게 문제예요. 이제 요게 풀리면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도둑질하고 10절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근데 주님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거죠. 뭘까요?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 또 이리가 나왔어요. 아유, 이제 막 점점 복잡해져. 싹꾼이 있는데 이리가 오니까는 싹꾼은 도망가고 이리가 그 양을 물어가서 해친다 이거죠. 그럼 또 이리는 뭘까? 이걸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 다 안다고 자신하지요. 누구든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면 기도하셔요. 모르면. 열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럼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못 받아들여요. 아유, 그게 무슨 그런 말이야? 이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말까 고민 중에 있어요. 잘 안 풀릴 때는 거꾸로 가는 것도 좋아요. 자, 봐요.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이 있어요. 도둑이 있고 이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선한 목자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나머지 그것들은 양을 물고 가서 해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양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양이라고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양. 자녀예요. 자녀. 그러면 우리가 자녀가 될 때 그냥 자녀가 됐나요? 나라고 하는 목숨이 있지 않나요? 나라는 목숨이 있죠. 예? 그 목숨을 어떻게 해야 새 목숨을 찾아요? 죽어야죠. 잃어야죠. 내 목숨을 잃어야 새 목숨을 찾습니다. 그러면 내 목숨을 잃으려면 누가 물고 가야 돼요? 네? 그렇죠. 이리가 물고 가야죠. 그래서 나를 죽여야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리가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아셨군요. 그럼 도둑이 멸망시키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역할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예. 이래봬도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풀렸잖아요, 벌써. 예? 선한 목자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먼저 온 자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율법이잖아요, 율법. 응? 율법이에요. 싹군도 율법이에요. 왜? 율법은 어떤 결과를 요구를 해요. 이렇게 해. 그러면 그걸 해야만이 결과를 줘야만이 그 율법에 충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는 자가 누구냐면 싹군이란 말이에요. 응? 그 싹군 목사 뭐 이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부 다. 우리 안에서 싹군 목사라고 해야 되나? 우리 안에서 싹군이 있어요. 그게 율법이라니까. 율법의 행위. 나를 요구시키는 거예요. 그걸. 그럼 내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투드로 패잖아요. 어? 그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다 뭐냐면 도둑질하고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어떻게 한다고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 고마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모세가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다고 그래요?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이 싹군의 먼저 온 자, 도둑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겉사람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도둑질해 가야 좋은 거지 않아요?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선이다. 근데 선과 악으로 보고 있는 나의 눈이 이만한 그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죠. 검정 선글라스를. 그걸 벗겨주면 어떻게 되냐? 성경을 볼 때도 다 선과 악으로 안 보이고 선으로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12절만 다시 보면 12절 끝에 보면은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 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싹구는 율법이라면 이리는 뭐냐면 이리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어떤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니까는 이단의 교주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건 논할 가치도 없고요. 거짓 선지자는 이리는 뭐냐면 율법의 교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교훈이 나라고 하는 양을 물고 가서 여기서 해친다고 그래 돼 있잖아요. 해친다고 하는 건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고 분리시킨다라는 의미예요. 분리시킨다. 나를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분리잖아요. 분리.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13절이 좀 어렵게 들릴 겁니다. 13절 보시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렇게 돼 있죠. 자, 한번 보세요. 율법이 나의 죄를 깨닫게 만들었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율법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죠. 도망간 거잖아요. 그런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싹군 저놈 괴뢰군이 쳐들어오니까 양 놔두고 교회 놔두고 다 도망갔네. 성도들만 남겨놓고 자기만 도망갔네. 이런 상상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싹군, 그 일이 그 도둑이 되어 주셔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여요. 인자가 어떻게 오신다고 그래요? 도둑같이 오겠다. 도둑같이 오겠다. 그분이 도둑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싹군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이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분리시켜요. 죄인으로 만들어요. 죄인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죽어주시잖아요. 그분이 죽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로 오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먼저 율법을 주셨는데 결국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율법이 되어 주신 거예요. 자신이 도둑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도둑도 되고 싹군도 되고 뭐도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도 되는 거예요. 싹군으로는 죽어주시고 선한 목자로서는 우리와 결혼해 주시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것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생각이, 율법이죠. 육신의 생각이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자, 4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이제 복의 종류가 나와요. 복의 종류가 뭐냐면 자손이에요. 첫 번째는 자손, 그 다음에 땅이에요. 땅. 이게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를 좀 봐야 돼요. 필수적으로 히브리서를 안 보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좀 봐야 돼요. 11장을 좀 봅시다. 11장. 히브리서 11장 9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흔히들 말하죠. 9장 9절,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 다음에 13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다 이거죠. 언약을 해주셨어요. 유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여러 족속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이게 다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셨는데 13절대로 보면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했다. 그리고 언약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다 이렇게 나오죠.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건 뭐냐면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약속만 받았지 가나안을 정복해서 산 자들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언약만 받았지 약속 성취는 그들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14절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언약을 받고 그들이 한 모든 삶은 본향 찾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그들의 본향이 어디예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본향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나온 것이 갈대아 우르 밧다나람이에요. 밧다나람 하란. 거기가 본향이죠. 그러면 거기는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진짜 본향 찾는 자였다면 거기를 갈 수 있잖아요. 가서 살면 되지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본향을 찾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런 지역적인 땅적인 의미의 본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러잖아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어디에 있나요? 1번 저 어딘가 하늘나라. 2번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이 본향이에요. 본향.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본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사모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본향을 하늘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저 어딘가 하늘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느 하늘 요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기 잘 보세요. 16절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이 한 성이 뭐냐? 우리의 마음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본향, 그 성전, 그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면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다 이거죠. 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 본향을 못 간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본향에 간 사람들이다 이거죠. 마음 성전이 다 이루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이 이르되,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어,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때는 구약 시대에 있었으니까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뭔가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측면으로 본다고요. 이게 세대주의자예요. 구약과 신약을 그렇게 나눈다고요. 구약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율법 시대다. 또는 그때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이 판가름을 해주셨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은혜 시대지, 그러면서 은혜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나눈다고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 보면 알아요. 57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그러니까, 봤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보고 기뻐했다고 하니까 네가 지금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때에 살아있다라고 네가 말할 수 있니? 이런 뜻이잖아. 근데 하필이면 50세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주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못 먹고 고생해서 30세인데 50세로 보였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얼마나 궁색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실래요? 왜 50세라는 말을?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당신이 50세면 아브라함이 봤을 거야,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다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50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제 겉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이 언제부터 제사장이 되냐면 30세부터 돼요. 그래서 언제 마치냐면 50세에 마쳐요. 그러니까 제사장 퇴임하는 때가 50세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50세도 안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50세가 되면 정말 진리를 깨달은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도 계셨었다라는 것을 알 거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생기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셨대요. 이걸 진리로 깨달은 자, 50세가 되어서 진리로 깨달은 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즐거워했고 기뻐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속에 그리스도가 이미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역사적으로 보니까는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그 기간은 2000년의 갭이 있습니다. BC 2000년 시대예요. 아브라함이 2000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진실을 2번 한 거예요. 2번. 2번 해야 너 깨달아. 아멘을 2번 해야 깨닫는 거야. 그건 뭐냐면 물세례와 불세례예요. 물세례와 불세례를 거쳐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50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5마디.
그렇게 되면 알 거야. 내가 아브라함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 알 거야. 이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59절 보세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죠. 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돌을 들었을까요? 몽둥이를 들든가 칼을 들든가 하지. 왜 돌을 들을까요? 예수님이 돌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로 오셨잖아요. 모세가 받은 돌판이 몇 개나 있었죠? 2개. 첫 번째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깼잖아요. 그게 율법의 마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그분이 율법이 되어주셔서 율법의 조문을 십자가에서 다 태우는 거예요. 조문을 다 찢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돌은 뭐냐면 그 율법을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냐면 그 돌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죽으신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율법으로 죽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보고 미리 보고 기뻐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 속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라니까요. 아브라함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임하시니까 소위 말해서 재림이라고 그러죠. 파루시아. 임하심, 강림하시니까 기뻐한 거예요. 이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로인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까 보고 읽은 데죠. 이게 이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카이로는 언제 쓰는 단어냐? 대표로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이건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나오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이게 언제 크게 기뻐하느냐?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혼인잔치 할 때 기뻐하는 거 혼인잔치.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언제 기뻐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때 신혼방에서 사랑을 나눌 때 이때 기뻐하는 거예요. 신혼여행 다 다녀오셨잖아요. 안 기뻤어요? 그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가장 기쁜 거예요. 그것을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맛보게 하는 거예요. 허락을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까지 읽었는데 8절에 보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또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행실을. 이 옳은 행실은 디카이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카이오마는 쉽게 말하면 공의라는 뜻이에요. 공의. 의로운, 공적인 의로움. 너희가 공의로 판단하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공의로 판단하라.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의로 판단하니까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율법으로는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도 율법이면서 율법의 공의로 판단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라고요. 공의가 뭐냐면은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드립니다. 왜 말씀을 인용 안 하면
저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까 봐.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가 있다 이거죠. 한 의로운 행위. 이게 무슨 행위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이게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요 단어가 똑같은 디카이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뭐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받아들인 것.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런 의미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가 따로 있겠어요? 무슨 행실이 좋아야죠. 행실이 좋긴 좋아야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법으로 만들 수가 있냐고요. 나라마다 틀리고 지방마다 틀리고 집안마다 틀려요. 집안마다. 그 행실이라는 것이. 어떤 집은 10시까지 오면 옳은 행실인데 어떤 집은 12시까지만 와도 옳은 행실이에요. 자, 4절을 다시 보시면 너와 내 자손에게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그랬는데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내 자손 이게 단수라고요. 이미 숱하게 말씀드렸죠? 이게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많은 어떤 그 자손을 주겠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단수로 줬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족속을 허락해 주겠다 이런 의미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손, 그 제라,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 땅이라고 그랬는데 그 땅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5절로 갑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밧단아람은 고원이라는 말씀을 했죠. 거기선 증가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곳이에요.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그런데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과 에서의 이제 여기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5절에서는 야곱과 에서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서와 야곱.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라는 거예요. 영적 의미로는 야곱이 이제는 장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 의미로는 야곱이 장자예요. 에서는 이제 동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6째 날이고요. 6절부터 7째 날. 여기서는 이제 속도를 낼 겁니다. 정신 차려서 잘 들으세요.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맞이하지 말고. 여기서 에서가 본즉 이렇게 나오죠. 에서가 봤어요. 에서가.
에서가 뭘 봤어요? 문맥상으로 보면 이삭이 자기 동생 야곱을 불러다가 축복하고 그 밧다나람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해라 라는 것을 다 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봤다라고 그래요. 들었다라고 하는 거 봤다. 에서가 봤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에서가 진리의 눈으로 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에서가. 그러면 에서가 진리의 눈으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겉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날 가지고 버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죠.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죠. 이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근데 두 가지를 본 겁니다. 본 것 중에 첫째는 뭐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다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봤어요.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다. 이것을 에서가 다 본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근데 에서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요 진리를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몰랐을 때예요. 몰랐을 때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를 때는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몰랐을 때는 누구와 결혼을 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7절로 넘어갑니다.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다나람으로 갔으며 요걸 이제 에서가 지금 다 본 거예요.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서 밧다나람으로 갔다. 그 의미를 에서는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이제는 다 깨달았다. 그러니까 야곱의 순종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을 했죠. 야곱의 순종을 보았어요.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았어요. 순종은 뭘까요? 야곱은 아버지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밧다나람으로 갔지요. 그럼 이거 진리를 깨달았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에서도 보고 뭐라는 거예요? 자기도 깨달았어요. 진리를 깨달았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깨닫는 것이 순종이에요.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이런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이 겉의 말,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았다. 이것이 에서가 보았다라는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8절로 넘어갑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가 이미 결혼한 자기 아내들이 있잖아요. 그 두 아내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잖아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때 한 거예요. 이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아내는 언약이에요. 언약. 아내는 언약이에요. 우리가 신랑이라고 봤을 때 아내는 언약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딸은 언약이에요? 언약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약이 아닌 그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것은 마치 애굽에서 누구 밑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냐면 바로의 왕 밑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진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바로의 수하에서 노동을 하고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때가 뭐냐면 가나안 딸을 마치 아내로 삼은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오죠. 가나안으로 아내는 어디로 나와요? 광야로 나오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요. 근데 광야로 나오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든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죠. 율법을.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또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 결혼하는 거네. 그렇죠? 애굽에서 바로라고 하는 왕과 결혼을 한 다음에 애굽을 나오면 누구와 결혼하는 거예요? 율법 언약하고 결혼을 해요. 이제 언약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언약도 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잘 아시니까 하나는 하갈이요, 하나는 사라라. 의미를 아시죠? 그러면 하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시내산에서 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응?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이 뭐예요? 하갈이죠. 하갈. 그 다음에 사라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하는 어머니다 그랬잖아요. 자유하는 어머니. 근데 하갈은 종이에요? 어머니예요? 종이에요. 종. 그러면 하갈의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죠? 그러면 이스마엘은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그러면 에서의 정체성은 뭐냐면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겉사람을 의미한다고. 야곱과 에서는 하나죠. 하나인데 우리의 겉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말하면 율법에 의미하고 사람으로 말하면 예수예요. 예수라고 예수. 에서가 예수.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와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 이 땅에 와서 죄인들과 함께 했잖아요. 죄인들과. 그분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랑이 되어서 우리가 결혼해야 되죠. 근데 그 이전에는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그 이전에도 나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누구와 결혼해요? 겉사람. 그러니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러잖아요. 죽어야 할 나와 예수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으면 진짜 나의 속사람이 있죠. 나의 속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령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누구의 역할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나요? 예수. 죽어주시는 예수. 그러면 에서는 누구와 결혼을 해야 맞습니까? 율법과 결혼해야 되고 우리로 말하면 겉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하갈과 사라 중에서 누구 혈통에서 결혼을 해야 돼요? 에서는 하갈이죠. 하갈. 하갈의 아들이 누구예요? 네. 그래서 그 말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보셔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엣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진리를 깨닫고 누구에게 가서 결혼을 하냐면은 이스마엘의 누구예요?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엣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주 정확해요. 이 성경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어주시는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서는. 그렇게 해서 비진리,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비진리였잖아요. 이 비진리와 결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라고요. 그 사건은 무엇과 같으냐면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가서 신부를 얻는 것과도 동시적으로 같은 의미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사는 것과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죽는 예수님, 살아나는 그리스도라는 측면으로 동시에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누구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절을 좀 다시 보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갈의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이. 하갈의 아들, 땅의 예루살렘, 시내산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아내에게 그 딸들에게 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처들 외에 그랬잖아요. 본처들 외에. 이 본처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의미해요. 본처는. 애굽에 있을 때는 말씀을 몰랐을 때죠. 그러나 율법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우리는 율법 아래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있었을 때도 이미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양심이 있죠. 양심. 양심의 법이 그 율법이에요. 양심의 법이. 여러분 양심의 법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어떤 차원으로 사냐면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누차 봤지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우리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이미 살고 있는데 그걸 잘 못 깨닫기 때문에 범법을 하는 거예요. 범법. 그래서 율법을 더해 주는 거예요. 시내산의 율법. 그러니까 결혼을 2번 한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결혼을 2번 하는 거로 나오는 거예요. 에서가 뭐 아내들을 저렇게 탐냈나? 그런 생각이 하지도 마시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고 느바요는 번영한다 이런 뜻이고요. 마할랏은 병들다, 낡아지다, 지워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내로 맞이한 마할랏은 뜻이 뭐냐면 병들었다, 낡아진다, 지워져야 한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런 이름을 가진 자와 결혼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딱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 예서는 우리의 겉사람을 낡아지게 하시는 예수님을 모형으로 하고 있다. 에서의 행위 언약과의 그 결혼은 야곱의 은혜 언약 결혼과도 같은 의미이다. 똑같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마쳤습니다. 네, 한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고린도후서 4장 11절 보시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됐어요. 항상 예수를 통하여예요. 예수를 통하여. 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통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를 통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었노라 그러잖아요. 이 겉사람은 항상 죽음에 넘겨져요. 그러면 내 안에서 무엇가 나타나냐면 생명이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음에 항상 십자가에 넘기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기준을, 나의 율법을,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넘겨요. 항상. 그러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이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겉사람은 예수와 합하여 죽고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날마다 혼인잔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야곱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의 언약이 그 한 자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얻음과 더욱 풍성케 하시는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에서의 결혼은 결혼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와 함께 죽으신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야곱의 결혼을 통하여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혼인잔치를 말씀으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그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